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딱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카페라든지 음식점에 가보시면 성탄 트리 장식이 있는 것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물론 식당 주인이나 카페 주인이 신앙인이어서 성탄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렇게 성탄 트리 장식을 해놓은 가게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가게들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단지 더 많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손님을 통해서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성탄을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첫 출발점이고 또 기독교의 마침, 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거리에서 캐롤이 들려오면 또 예쁘게 장식되어진 그 성탄 트리 장식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는 분이 계세요. 성탄이 다가오는데도 별로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보다야 마음이 설렌다는 것 또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왜 내 마음이 설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탄을 좀 더 의미 있게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한 7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포함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선언이라고 할까요? 자기를 소개하시는 구절이 7구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7주 동안 7번에 걸쳐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복음서의 저자가, 제자들이, 제3자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신 것이죠. 이걸 헬라어서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이게 총 7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성례주일이에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있는 주일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이 자기 선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당신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독립적인 의미에서의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혼자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주 쉽게 오늘 본문을 보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3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 떡을 먹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림의 떡으로 그냥 보고 구경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바로 그 떡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자체,
떡이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누구든지 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와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당신을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요, 당신 자신을 나 떡이야, 떡,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습니까? 그런데 떡이라고, 내가 떡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신 자신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너무 가볍게 그렇게 소개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떡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떡이라고 보니까, 이 떡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날, 무슨 잔치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떡을 연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떡이 그들이 매일 먹는 양식이었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 매일 먹는 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꼬마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여러분, 그 도시락, 자기가 늘 먹는 그 양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죠? 떡이 들었었어요. 보리떡, 그리고 생선. 그러니까 아이가 늘 먹는 그 도시락 안에도 양식으로 떡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때 이 주기도문 안에서도 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떡, 이게 양식이라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여전히 떡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떡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밥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의식주,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밥,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이 하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표적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을 보이시고 나서 딱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제 있었던 그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아니 작년만 5,000명이니까 대략 2만 명이라고 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표적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 하는 그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저 산에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죠. 그때가 밤 사경이었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다 위에 걸어서 오신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 이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보내셨던 그 이유는 거기 있던 사람들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어디 계신지 예수님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분명히 배를 타고 간 것은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들 뿐이었는데, 예수님 분명히 배에 안 타셨는데 내가 봤는데, 그러면 이 도시 어딘가에 계실 텐데, 산에 계신가? 어디 계신가? 그 밤에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알 리가 없죠. 예수님만 계속 찾아다녔던 거예요.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혹시나 싶어서 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고, 우리가 선생님 찾아다니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니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언제 오셨어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오랫동안 찾아다녔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 반가움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그냥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제 제자들만 보내신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여기 언제 오셨대요? 우리가 선생님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아마 이런 투의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반가워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맞아대입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들에게 반갑게 맞이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반응이 썩 반가워하시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상외로 좀 냉담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 이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을 2번 반복하셨어요. 예수님 아무 때나 이 표현 하시는 거 아니죠. 뭔가 심각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하실 때 이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게 떡 먹고 배불러서 그렇지,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마치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전날 너무나 배불리 먹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가요? 이 당시 백성들은요, 사실은 생활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는 별개로 칠병이어라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다른 기적인데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이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은 이들이 당신을 사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3일 내내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 그냥 돌려보내면 아마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자기들 도시락 챙기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의 그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7병이어의 기적이 5병이어의 기적과는 별개의 기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잖아요.
거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이 어린 아이가 챙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부모가 굶지 말라고 챙겨줬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어린 꼬마는 자기 도시락 자기 먹을 거 챙겨왔는데 왜 어른들은 아무도 챙겨오지 않았느냐고요. 왜 어른들은 그냥 왔을까요? 그렇게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어린 꼬마의 부모는 그 집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살만하니까 굶지 말라고, 다니면서 굶지 말라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줬을는지 몰라도 나머지 어른들은요 그걸 챙길 만한 그런 사정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는 것이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 가운데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어제 내가 정말 그 떡이며 생선이며 진짜 배부르게 먹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음식을 배불리 먹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싶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겠느냐고요. 내가 어제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배불리 먹을 날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들 마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순수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단순했고요. 예수님 제발 우리 먹는 문제 어제처럼 우리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냉담하듯이 말씀을 하시니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배고파 있다라는 것, 이들이 그렇게 떡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 주님 뻔히 알고 계시면서 왜 그들을 냉담하게 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야지 배불러서 찾아오면 어떡해?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표적을 너희가 깨달았어야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뭡니까? 요한은요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요한만 독특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하나같이 표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강조점이 다르죠.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야 이건 기적이야,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 현상을 보고 말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요? 이거 누가 이런 일을 하셨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지? 이 표적을 행하신 분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 이게 표적이라고요. 주님은 단순히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이 표적을 통하여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떡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꾸 이 떡 문제에 막혀 있는 분, 자꾸 이 떡 문제를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래도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을 거 아니냐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주일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 아니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같이 육신의 떡을 위한 거예요. 육신의 떡. 여기에 포커스가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느냐고, 왜 우리 가정에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올 수가 있다고요. 육신의 떡만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고요. 바울이 어쩌다가 죽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아도요, 우리에게 물론 육신의 떡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고상하다는 말이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 이 먹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사실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떡을 먹는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떡을 먹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의미가 되겠죠.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떡이라는 거 사실은 썩을 양식 아닙니까? 그와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이 좀 자라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믿다가 그냥 흔들려서 뿌리채 뽑혀질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을 먹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이라는 건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그 떡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 치아로 씹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로 넘어가면 이건 뭐 다 분해가 되고 영양소를 만들어져서 각 몸의 이제 부위마다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떡처럼 다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인데, 저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6장 56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를 먹는다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 많아요. 여기 다 예수 믿었으니까 여기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 정말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것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주님, 제가 못하는 거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주님은 그거 따라서 뒤치다거리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거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을 먹는 것, 이것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되, 어떻게 거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이런 은혜가 오늘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